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강의 6번째입니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는 서기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권위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 authority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한 번 더 입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은 일파만파로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3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출신의 누가의 눈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그냥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의사였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병이 아니라,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었으며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열병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었고 꽤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누가가 직관적으로 보았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가지고 있게 된 사정이 있었음을, 이 베드로 장모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단순히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열병을 넘어서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화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분의 그 책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자, 우리 좀 더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리와 화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손을 잡아, 영어에서는 took her ha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그냥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마태는 그 장모의 손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touched her han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그 손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의미와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꽤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손을 마주 잡지 못하고 악수를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지내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약속을 할 때에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든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고 헤어질 때에도 손을 흔들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손을 만지고 싶어 하거든요. 늘 손을 잡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대표적인 작가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빙점,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엔도 수샤쿠라고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도 수샤쿠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일이 있었던 이 엔도 수샤쿠가 있었는데, 병실을 배정받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아왔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병실 바로 옆방에 한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 병이 중한지 진통제로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밤만 되면 그분의 울부짖는 소리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이 엔도 수샤쿠가 머물고 있는 병실로 자꾸 전달이 되어서 그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도 수샤쿠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환자가 저렇게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간호사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그저 그 환자의 곁에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 신기하게도 그 통증이 가라앉고 깊은 단잠을 주무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지식인이었던 앤더수 샤쿠가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콧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니 진통제로도 그 고통이 진정되지 않는데 손을 잡아준다고 그 고통이 진정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각을 했지만 1년 뒤쯤에 이 앤더수 샤쿠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끝난 이후에 그 마취가 꿰면서 시작되는 그 극심한 통증을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그 어느 간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간호사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손을 꼭 한참 동안 잡아주었더니 그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었고 단잠을 잘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전달하는 소중한 기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장모회를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무슨 일부터 하셨냐 하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창조주의 손길로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셨을 때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화병으로 가슴 아리하고 있는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 전달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 마음 잘 알아. 잘 버텨냈고 잘 살아냈고 견뎌냈구나. 고마워.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메시지가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손을 통해 베드로 장모의 손으로 전달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1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렷한 메시지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했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눈물 지어야만 하는 순간들,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 비전 찬양대 찬양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한 목회자로서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외로웠고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손으로 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살포시 대시고요.
그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 같으면 그래 준우야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준우야 여기까지 잘 왔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고 우리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이 프린아웃하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는데 제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56장이었는데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1절에 이런 가사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고 하는 찬송이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이렇게 나와서 찬송가를 찾아서 다 부르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 다시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 다음에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베드로 장모에게 임했을 때 열병과 화병이 떠나가고 오랫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그 옛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자신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 해의 남은 날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편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축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열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러자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장사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과 엄청난 기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던 일이 있음을 이 마가는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자신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더 많은 병자들과 더 많은 귀신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사역의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바쁘시면 바쁠수록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결단코 소홀히 여기시거나 뒤로 미루시거나 시간을 줄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내 영혼의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당신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생각과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액션, 첫 번째 행동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행동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과는 달리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적인 인기가 한껏 고조되는 것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어서 이제 기도를 좀 이제 정리하시고 이 사람들 좀 만나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바램 그리고 그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들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 그들의 바램과 요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신 대로 움직이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심으로 본인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가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겨우 3년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전 일생을 통틀어 볼 때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그에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와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관과 현을 조율하고 튜닝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튜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삶을 튜닝하는 시간이 바로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 먼저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읽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만큼,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큼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독대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확보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